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다른 건 없나니 다만 다만 어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유난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내가 다시 다시 말하노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너에게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이 지금 7번 나오지 않아요? 계속 복음, 복음 하는데,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왜 어떤 거는 복음 같은데 복음이 아닌지, 오늘 우리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을 바로 증거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복음 아닌 걸 복음인 척하고 자꾸 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헷갈리고 교역자들도 심지어는 이 문제에 대해서 헷갈려가지고 딴소리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고 다른 복음은 또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복음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고 따라가고 또 증거해야 내가 구원받고 남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증거한다면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저주를 받는다. 2번이나 강조,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참으로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함으로 복을 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저주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저주의 구렁텅이 지옥 가지 않겠어요? 그런다면 그것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교회 바깥에 있는 일이 아니고 바울이 직접 전도 여행에서 세운 갈라디아 교회 안의 사건입니다.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납니까? 순수한 복음 위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파와 반복음파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복음파 이 두 개가 섞여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뭐 이상하다. 6절에 보면은 내가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보고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내가 봐도 오늘 교회가 너무 이상해요. 오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오늘 교회에 강단이 많이 흐려져 있고 세속화되어 서 가지고 복음 외의 것이 강단에서 너무 많이 증거되고 있어요. 복음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과 가지고 한단 말이죠. 이게 복음 아니고 다른 걸 섞으면 이게 뭐가 되느냐. 참 진수성찬에다가 독약을 섞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것 위해 살아가는데 저주를 받는다면 이것같이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저주의 대상이 됐다. 지옥 갈 대상이 됐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막 이적 기사 내가 많이 행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면은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주받을 자들. 저 어두운 지옥불로 들어가거라. 이거 보면요. 교회 안에 분명히 이단 지옥 갈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해는 이 교역자들이잖아요. 보면. 교역자들도
그래도 어떤 사람이 전당 갔다 왔다는 얘기 보면 어느 목사님이 지옥 가 있더라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이게 그 훌륭한 목사님인데 목회 성공한 사람도 내가 보이기에 꿈에 보이 지옥 가서 헤매더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참말인지 거짓말 나는 내가 안 그렇게 모르지만은 성경에 그래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하고 저것하고 막 큰일 하다 왔으면 내게 큰 상 주시오 멸례관 주시오 그랬는데 예 이놈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두운 곳으로 가라. 이거 보면요. 분명히 그는 교회 다녔고 주의 이름으로 큰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여기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키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했는데 복음과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우리는 생각할 때 굉장히 뭐 흑백 차이 나듯이 색깔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색깔이에요. 사탄도 올 때 보면은 이 뭐를 가지고 오냐?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온다 그랬어요. 이거 보면은 천사도 보통 천사가 아니고 광명한 천사 빛을 발하고 사람들이 만나면은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참 천사다 놀라 자빠질 정도로 깜짝 속을 정도로 분장을 하고 오는 거예요. 분명히 저건 양인 줄 알았는데 가마보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짓이 염소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양의 옷을 입어서 속에는 일이라. 이거 보면은 이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지 않으면 안 돼요. 분별의 영을 받지 않으면은 교인들 중에도 저게 염소인지 양인지 목사가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저거 진짜 양이다. 저거 장로 빨리 세워야겠다. 그 세워놓으면 지가 쫓겨나가는 목사가 그 사람한테 물려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요 양이 아니고 염소냐 염소. 그래서 목사를 물어뜯어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이단들이 전도 전략을 세울 때 전에는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많이 뭐 집집마다 돌아가 했는데 요새는 교회를 침투해요. 교회를 침투하는데 아주 훌륭한 집사인 것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헌금도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열심히 하니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천사 같아요. 아이고 저런 교회는 참 우리 교회 와서 너무 좋다 할렐루야 아멘. 헌금도 잘하지. 그게 목사 홀딱 빠지고 그게 장로도 빠지고 교회도 다 빠지고 줄줄 따라가는 낮에 보이 그게 이단이야. 다 끌고 나가요. 교회를 갈라내고 목사를 쫓아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오면 첫째 그 목사를 쫓아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째로 그냥 이단에 넘기려고 전략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 형편에서 목회자들이 분별의 영을 받아서 정말로 복음이 무엇이고 다른 자기 교원들 바로 가르쳐 놓지 않으면은 목사가 당하고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는데 왜 문을 닫느냐 하면은 큰 교회들이 복음을 바로 정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복음과 다른 복음은 별 차이가 없다. 겉으로 봐서는 비슷하다. 광명한 천사인지 진짜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늘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굿뉴스, 밴뉴스가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제일 좋은 소식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길이 복음이잖아요. 멸망에 빠진 인생들,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 갈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화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켜 천당을 보낼까?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요. 이것은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면 오직 예수. 요거 오직 예수 플러스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독약이 됩니다. 마신 진수성찬 차려놓고 몰래 죽이려고 독약을 한 숟가락 타놓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맛있다고 꿀떡꿀떡 잘 먹으면 그 사람은 그날 저녁에 이제 죽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모든 신자들에게 신구약 66권 중에 한 절을 한번 외워봐라 이렇게 하면 제일 많이 보는 것이 10편 23절이지만 한 절을 대략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거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아는데 사실은 잘 몰라요. 그 뜻을 잘 모르고 살아가므로 오늘 엄청난 목회자들, 신학자들, 박사들이 이단이 돼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한심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랬잖아요. 요 전반부만 보면은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미워할 사람도 있고 원수도 있고 마귀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 그래요. 보편적 복음은 모든 사람에 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하나님이 뭐 일부에 선택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 5대장 6대주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지 어느 사람만 특별히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지 특별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은 저 사람 굉장히 마음이 폭이 넓다. 내같이 부족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독약이에요. 독약 먹으러 가는 거예요. 요새 이 에큐메니칼 운동, WCC 운동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것만 강조해요. 하나님은 공의라 절대 강조 안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 절대 말 안 해요. 하나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폭이 넓으신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 구원한다. 누구나 오라 이렇게 했다. 오는 걸 누가 말려요? 말리지 않죠. 교회 뭐 나쁜 사람한테 그 사람도 와서 회개하고 예수만 믿어야 돼요. 오는 건 좋은데 그 사람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전반부만을 강조하는 오늘 이 WCC 에큐메니칼 운동 때문에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야죠. 이것 때문에 세속화돼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인데 너 지옥 보내 절대 안 해. 조금 전에 오케이 됐어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하죠. 이러고 나가는데 그게 교회 징계가 없어졌어요. 올바른 징계가 없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책망을 해야지. 오케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서 의사에서 수술을 해야지. 오케이 암이 걸려서 오케이 위암 폐암 오케이 괜찮아. 밥만 잘 먹고 나을 거야. 이래가지고야 걔를 죽이도록 놔두는 것이 그뒤 고치는 게 되겠어요? 안 되지요. 자,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의 대가가 뭡니까? 표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돈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셨던데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은혜로 주신데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독생자 주셨으니 여기 하반절이 굉장히 독생자 주셨는데 여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돼 있지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해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믿지 않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영생을 받지 못하고 멸망한다. 그야 말이거든요. 이 하반절을 다 빼먹어요. 그러니 사람이 반병신이에요. 정신은 멀쩡한데 밑에 하반신이 모두 반신불수가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지 못하고 반신불수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우리가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에베소 2장 8절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것도 은혜예요. 이게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천당 가고 싶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다 누가 천당 지옥인데 어느 걸 가겠냐 물으면 다 천당 간다 그러지 지옥 간다는 사람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가 좋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해도 안 믿어요. 더 욕하고
더 나쁜 병신이라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 바보라 그러지. 교회에다가 11조 갖다 바쳐 바보라 그러지. 왜 그 비싼 돈 땀 흘려 벌어가 거기다 갖다 바쳐 그러지. 그거 가지고 저기 산보나 가고 강변에 해수에나 가지. 왜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믿게 되고, 은혜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 편에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게 통틀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다이아몬드를 받든지, 뭐, 진주 목걸이를 받든지, 돈 안 주고 받는 거예요. 선물을 줘놓고, 이거 내가 10,000불 주고 샀는데, 진주 목걸이 10,000불 내놔랄까 하면 누가 받겠어요? 가난한 사람 그거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돈 있는 사람 돈 주고 살지 마. 사면은 그 대가로 받는 거지 선물 받는 게 아니에요. 돈 낸 대가로 받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선물이라는 말을 잘 깨달아야 해요. 은혜로, 믿음으로, 이게 다 선물이에요. 구원도 다 선물이에요, 이게. 선물은 돈 안 주고 받는 거예요. 돈을 안 줄인다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목사가 되는 거지. 만약에 돈을 지불하고 목사가 되고 구원을 준다 하면 내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줬겠어요? 이거는 다이아몬드를 1,000개 주는 것보다 비싼 게 구원인데, 천당 가면은 진주 12문이 다 진주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겠어요? 못 받지요. 돈 주고 내가 그걸 살 수 있겠습니까? 평생 땅에 살아도 그 진주 문자 하나 못 사더라는데 그걸 받아요. 못 받지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독생자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구원도 다 선물로 주셨다. 근데 이 복음은 이거는 사도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심어놓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랬잖아요. 사도들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 다른 복음이다. 그 복음은 껍데기만 복음이지 진짜 복음이 아니야. 다른 복음이라. 천사는 천사인데 이 광명한 천사를 보면은 천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가짜 천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를 보는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과 다른 복음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쌀밥, 보리밥 차이는 금방 우리가 구별하자. 옛날에 난 하도 보리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요새는 보리밥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보리밥에 또 영양가가 많다고 그래요. 옛날에 그 소리 하면 나 그 거짓말을 그래서 쌀밥을 먹을 게 없이 보리밥 주면서 보리밥 영양가 많다 이렇게 학교 가면은 이 나무판을 떼기를 짜가지고 보리의 영양가하고 쌀의 영양가 비교하는 분석표를 놔놨어요. 놔서 보니까 보리가 영양가가 많다고 써놨더라고. 난 이걸 보고 항상 거짓말을 그래서 난 실험도 안 해보고 무조건 안 믿었어. 저건 쌀이 떨어지니까 보리밥 먹으라고 우리 보리밥 먹이라고 저 소리 한다 그랬는데 요새 가만히 철이 들고 보니까 과학에도 눈을 뜨고 분석표를 보니까 정말로 보리가 쌀보다 영양가가 많고 쌀을 먹으면 이게 당뇨병도 그런 문제가 많고 부자들은 쌀밥 안 먹고 잡곡밥 먹고 그래서 서울 한번 가가지고 여의도 63빌딩 지하실에 가면 보리밥 전문집이 있더라고요. 그 63빌딩이 그 고급 빌딩이잖아요. 그 지하실에 보리밥만을 주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거 찾아가서 일부러 찾아갔더니 보리밥 한 그릇에다가 나물을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한 그릇 주더라고요. 싸더라고 또 그게. 그하고 옛날에는 그거 먹기 싫어가 울고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영양가가 있다 좋다고 생각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밥을 먹냐에 따라서 그게 쌀과 보리밥이 구별이 되더라고. 옛날에 그런 좋은 거 줘도 맨날 불평했는데 가난해가 먹었는데 이제는 부자가 돼도 그거 보리밥이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여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여기 네 차례나 바울이 몇 절 안 내려서 네 차례나 강조하고 다른 복음 그러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닌 복음 사도들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인데 이것을 받으면은 저주를 받는다. 복을 못 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복을 못 받아 그럼 저주 가면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지옥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다른 복음이라는 그건 뭐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요. 믿음 외에 예수를 믿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보태기 하면 이게 다른 복음이잖아요. 원래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른 복음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유대교로부터
이제 개종한 자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옛날 유대교에 젖어있을 때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오케이. 그러나 옛날 우리 유대교가 가르친 율법도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절반이다. 50%다. 50% 구원이고 50%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들어온 자라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온 자. 이단은 원래 소리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요. 양의 탈을 쓰고 광명한 천사처럼 들어온단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와요. 그래서 교인들을 유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이 유대교 정신을 기독교에 다시 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플러스 유대교 해야 구원이 완성된다. 오늘 우리 중에 그래서 이런 말을 가만히 들으면은요, 제일 큰 이단이 어디냐? 첫째는 캐톨릭이잖아요. 캐톨릭. 캐톨릭이 왜 이단이냐? 나는 이단이래요. 구글에 AI를 찾아보면 이단 아니라고 돼 있어요. 캐톨릭은. 다 그 기독교의 다른 한 형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통계낼 때도 캐톨릭을 기독교에 넣어 숫자를 내가지고 기독교 몇 명 익한다고요. 저는 캐톨릭 이단이라고 봅니다. 왜 이단이라고 보냐 하면은 캐톨릭은 예수만 믿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황 말도 예수와 똑같다 가르쳐요. 교황의 권위와 예수의 권위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도 믿어야 되지만은 교황의 말도 안 믿으면 처형되는 거죠. 사형이에요, 사형. 그래서 중세의 종교재판에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십자가 전쟁 이렇게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이게 다 캐톨릭이 하는 짓인데요. 자, 그래서 캐톨릭은요, 교황을 예수님처럼 구원의 절대자로 제2의 구원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권위를 가져요. 그리고 캐톨릭은 성경 66권 내에 외경도 거기다 같이 플러스 해가지고 외경도 교인들이 읽게 하고 믿게 합니다. 외경.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솔라 피데가 이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경만 믿는 게 아니고 교황도 믿어야 되고 또 그들이 가르친 여러 가지 관습을 따라가야 됩니다. 또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으면 자기들 마리아 숭배하지 않는다 그래. 너희들이 마리아가 구원한 줄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래. 그러면서도 마리아 숭배가 첫째입니다. 왜 예수님께 직접 하라고 그랬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하냐?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가 우리 대신 가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줄 것 같아서 마리아에게 기도한다 그래요. 그 중보자를 하나 세운 거. 예수님 앞에 가기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예수님 봐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그 성경 외에 외경이고 또 이제 전통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캐톨릭도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을 보는 자기들은 아이락 하지 물론 AI에 찾아봐도 아이락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나는 이단을 보는 왜? 그건 갈라디아 교회하고 똑같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는다. 그 사람 뭐냐? 복음 플러스 율법 모세오경 준수거든. 그리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이게 할례도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을 첨가함으로 또 복음을 포장한 갈라디아 그 이단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이들은 결론이 또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정의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이것도 왜 이단이냐 하면은 여호와 정의인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피조물 천사 미가엘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보면 구원받는 자의 수도 여호와 지금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빨리 여기 들어오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숫자가 다 차가니까 그 여호와의 정의에 들어와야만 되는데 안 들어오면 여기 구원의 수에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14만 4천만 구원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읽다 보면 14만 4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사람이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구원받아 예수를
찬양한다고 그래 돼 있다고. 수많은 해 아래서 언카운터블 그 넘버라 그러다. 그러면은 14만 세서는 12지파에서 12,000명에서 카운트할 수 있는 카운터블 넘버잖아요. 그 카운터블 넘버가 위에 있고 그 밑에는 언카운터블 넘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거는 싹 빼먹고 위에 것만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전반부분 보듯이 그렇게 함으로 하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1.1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캐톨릭이나 신천지, 몰몬교, 통일교, 또 율법주의, 안식교, 전도관 이런 이단들이 너무 많이 우리 교인들을 유혹하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 예수님이 많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많이 구원해. 내 행위나 선행은 하나도 우리의 구원에는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다. 예수만으로 구원받는 이것을 확실히 가르쳐야 돼요. 교인들 중에 이게 헷갈려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습니까? 많이 해야 장로가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자꾸 이걸 묻는다고. 예수 믿어가 구원받는 게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내가 율법을 어기가 많은데 그거 다 회개하지 못했는데 그럼 구원 못 받습니까? 예수 믿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에게 확실히 예수를 믿음으로만 솔라피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확실히 심어주지 않으면은 말세는 이단들이 더 많이 나와서 교인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교인들이 확실한 예수 중심의 구원관을 심어줘야 교회가 든든히 세속에 흔들리지 않고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서 천국에 입성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모략이 많은 이때에 오늘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강단히 복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바로 증거함으로 예수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치고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상급을 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탈하는 성도 나고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떠나는 성도들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